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혹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 있으시거든 우리 주님 앞에 참여하시며 고백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는데요. 찬송가 3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을 따라 푸름을 가득 품은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 따가워진 햇살까지 가득한 6월 두 번째 주의 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구원을 베푸시길 기뻐하시고 온 세상을 품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심으로 주를 찾기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궁정에 들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사 각 심령의 은혜의 담비로 내려주시어 영의 눈이 열려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며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노래를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구하신 구원의 감격을 잊은 채 욕심과 제약으로 더럽혀지며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풍조와 가치관이 나의 죄와 내 판단으로 교만함으로 흔들리며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자백하고 주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론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날마다 도우시고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어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세우사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유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따라 다스리고 정의로운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연합하여서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며 화평이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파도같이 넘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옛 선지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지만 이단과 사단의 세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모든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 마지막 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동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몸 되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성령이 불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 주님 주시는 사랑을 본받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나며 주님 주시는 사대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우신 귀한 목사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응답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역사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히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보좌를 움직이는 은혜의 찬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도 주님의 나라에 기록하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로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로운 한 주간을 또 맞이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충만케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과 나중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18면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아멘.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몇백 년 전 바벨론 포수 기간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백 년 전,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언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경륜, 그러니까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연히 그냥 어떤 즉흥적으로 감정에 사로잡혀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분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미리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또한 살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약에 예언된 그런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4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는데 2절 말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셔서 조용하지만 그러나 강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신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22장 27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종으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종의 모습을 우리도 취하고 그와 같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후의 일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이 한 번은 이제 자기의 강요들, 자기 이제 뭐 장관이나 이런 어떤 자기의 같이 일하는 강요들을 데리고 이제 어머니 집을 가서 음식을 대접을 하는 것이죠. 이 어머니가 이렇게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가 막 부지런히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이런 같이 따라간 강요들이요 안절부절 이제 못합니다. 가시방석인 거예요. 대통령의 어머니가 자기들을 대접하려고 그렇게 이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워싱턴 대통령에게 각하 대통령의 어머니는 이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일하게 하시고 어머니는 쉬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대통령도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런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좀 쉬시고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셨으므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나는 일할 것이요. 또한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모든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회에서 YWC 이런 어떤 활동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어떤 형태들이 있지만 울타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녀된 백성들이 그렇게 거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될 믿음의 지향점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또 아니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섬기는 자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약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지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다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겸손함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정의를 세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절 말씀 마지막 부분,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리고 또 3절 마지막 부분,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리고 4절 중간 부분에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리고 6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기에 의라는 말이 이제 4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미슈파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형성된 그리고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 땅에 모든 백성들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미슈파트, 정의로운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의,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준, 삶의 기준, 행복의 기준, 우리 삶의 평화의 기준, 우리 삶의 만족의 기준, 이것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복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다원주의고 상대성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것인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일치와 관용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너희들만이 구원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타성이 교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역시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진리를 주장할 때에는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순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배타적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배타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그렇게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오히려 배타성이 편협과 교만이 아니라 순수함과 거룩함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시찰에 임원을 활동하면서 어떤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이 질투라는 말에 이제 마음이 이제 걸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질투가 없다면 부부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고 질투가 없다면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 가족의 관계도 훼손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다른 이성이 개입한다면 그것을 바른 순수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타성이 순전함과 헌신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극단적 다원주의는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도덕성마저 상대화시키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의와 도덕성이 상대화되어가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교와 힌두교의 이 목적이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목적이 뭐냐? 그들은 그 자체로 자신들이 열반을 통해서 신이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요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남은 십자가, 하나님의 남은 십자가, 고통의 남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질 수 있도록 능력을 또한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기독교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조류에 따르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 무작정 거기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과 공간, 이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의 공간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세 가지 원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 가지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위험은 바로 소음, 그리고 분주함, 그리고 군중이라고 합니다. 소음과 바쁨과 군중. 이런 세 가지 원수가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중요한 장소의 첫 번째 장소를 한적한 곳으로 두셨습니다. 유력한 사람을 만나는, 그리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 장소를 첫 번째 중요한 장소로 두시지 않고 한적한 곳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중요한 일의 첫 번째 일을 기도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대적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고, 첫 번째 절대적인 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절대적인 공간, 절대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절대적인 공간, 절대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리에 이제 캔캉푸아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캔캉푸아. 이제 거기에 이제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 이름이 당르누아르. 당르누아르.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어둠 속에 있어. 식당의 이름이 특이하죠. 그런데 진짜로 이 식당을 들어가면 깜깜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당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시각장애인이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온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불빛이 없는 거예요. 담뱃불도
휴대폰 불빛도 꺼야 되고, 이제 이 담배 피려고 이제 우리는 관계없지만 이 라이터도 켜서는 안 되는. 그래서 왜 그럴까? 누아르. 이 식당의 설립자가 에두아르 드브로굴리. 참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드브로굴리. 이 사람인데요. 왜 이렇게 식당을 지어놨느냐?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후각과 미각을 통해서만 음식 맛을 느끼고 곁에 있는 사람들 이제 보면서 어떤 그런 판단을 미리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가면 이제 음식을 먼저 눈으로 보고 또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혹시 그러십니까? 혹시 이 식당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들어왔는가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신분주의를 확인하는 것이죠. 음식을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먹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맛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음식을 먹다 보면 음식 본연의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깜깜하게 어둠 속에서 밥을 먹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식당의 수익금의 10%는요 시각장애인을 쓴다고 합니다. 이 식당의 종업원들이요 전부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값이 그렇게 싸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국에도 이제 지점이 하나 생겼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인생을 달리고 있을 때는요 내가 달리고 있는 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시속 100km 그 자동차 안에 있으면요 속도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속도에 중독되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방향을 잃고 그렇게 휩쓸려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적인 만남 속에 거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 휩쓸려가는 무엇을 먹는지도 모르는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지 그렇게 막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전도단 사역을 하시는 오대원 목사님, 데이비드 로스라는 이제 이름이신데 오대원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사역한 지 25년이 되는 해에 한국에서 이제 추방이 됐다고 합니다. 1986년에. 그래서 왜 추방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실망 속에서 이제 어느 깊은 자기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깊은 산장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들아, 너의 사역은 내 이름으로 위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쓸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너의 일이지 뭔가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이 너의 일이 아니다. 위대한 일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절대적인 공간을 드리면 절대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를 이 땅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섬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5절 말씀 이하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 빛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감옥에 갇힌 자를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빛이 없으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물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헬렌 켈러 잘 아시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헬렌 켈러를 끝까지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바로 앤 설리번 선생님이시죠. 헬렌 켈러가 이제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나는 장애와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여 믿고 내 자신을 알게 되었다.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은 눈이 있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를 사랑으로 가르쳤던 앤 설리번 선생님은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항상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알코올 중독자다. 그리고 어머니는 결핵을 앓다가 앤 설리번 선생님이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요, 앤 설리번 선생님, 앤 설리번과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을요, 정신병원에 맡겼어요. 근데 이제 이 정신병원에 맡겼는데 이 병원에서 동생이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동생을 극진히 간호했지만 이 동생마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설리번 선생님이 동생 죽고 나서 더 이제 미치광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력도 점점 잃어갑니다. 이제 트라코마라는 병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비관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한 상태인데 그 설리번 선생님을 또 보살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샤론 로라라는 은퇴하신 요양보호사 간호사죠. 이 사람이요, 앤 설리번 선생님 그 막 미치광이가 되어서 이제 막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설리번 선생님에게 기도와 또 과자를 줍니다. 기도하면서 과자 넣고 가 쳐다도 보지 않죠. 앤 설리번 선생님.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초콜릿 하나가 없어집니다. 누가 먹었어요? 설리번 선생님. 이야, 드디어 희망이 생겼다. 그 후로 샤론 로라 이 간호사가 직업정성으로 설리번 선생님을 보살펴 주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된 설리번 선생님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시력도 회복하고 그렇게 졸업을 한 후에 신문 광고를 보니까 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를 구합니다. 이 여기에 이제 지원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헬렌 켈러 갔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르며 다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가봤자 소용없어. 그러자 앤 설리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설리번 선생님의 노력으로 헬렌 켈러라는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력은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아직도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세상 욕망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아직도 죄수인 상태로 있는 사람들, 제일 불행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헬렌 켈러의 말처럼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 눈은 있지만 그러나 세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택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택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이 택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우리의 가장 고상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택한 사람을 봐. 우리 주님, 종으로 이 땅에 오시어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며 외치지 아니하실지라도 참으로 겸손하게 또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정의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풍류에 잘못된 사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리하여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추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왕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을 종의 지위로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이 모든 것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평온함을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가지 감사의 조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조건들 주님 기억하시고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며 주의 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예물 30배, 60배, 100배의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정기 재집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 다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에 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고 머리를 맞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6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전도 세미나 겸해서 조치원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다녀왔는데 이제 가서 보니 교회가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그래서 참 제가 마음에 좀 뭐랄까 좀 빚진 마음, 부끄러움을 좀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복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목숨을 거의 거시다시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힘쓰는 모습 보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열정도 제가 한번 도전받기 위해서 가고자 했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전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런 기교,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도 이제 복음에 대한 확신, 내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있지 않으면 그걸 나눌 수가 없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그걸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면은 아멘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또 책자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이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정의를 세우고 또 이렇게 도전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에 더욱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6월 예배위원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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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스럽게 자랑스럽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장 고상하고 귀하게 여기며 이런 것으로 인하여 삶의 모든 순간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며 이 성전을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에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결단과 발걸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사랑하는 몸된 제단 위에 우리 모든 환우들 그리고 오늘도 여러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의 전을 찾지 못한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